8절에서 12절 말씀.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에서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아멘. 맞습니다. 오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우상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죠. 첫 번째 재앙은 생존의 우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나일의 강을 피로 바꾸셨죠. 나일강은 애굽을 생존하게 하는 생명의 젖줄인데 그것을 피로 바꾸심으로 너희를 생존하게 하는 자는 나일강이 아니라 나다 하나님 보여주셨고요. 두 번째 재앙은 번성의 우상에 대한 심판이죠. 개구리를 통해서 심히 번성하기를 소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개구리를 재앙이 되게 하심으로 너희를 진실로 번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를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뭡니까? 영광의 우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모기의 재앙이죠. 그래서 번성함을 통한 영광과 어떤 종기를 그들이 사모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영광의 그 우상을 재앙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만이 존귀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특별히 세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부터 말미암아 나왔다. 그래서 모든 재앙이 자연적인 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행하신 능력과 권능의 역사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네 번째 재앙은 권세의 우상에 대한 심판이죠. 파리, 군대의 힘입니다. 파리 때 강력한 군사의 힘을 가지고 애굽이 모든 나라들을 굴복시키고 정복했는데요. 하나님은 파리 때를 가지고 도리어 그들을 괴롭게 하심으로 참된 권세, 권력의 힘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가축의 전염병이죠. 이 재앙은 애굽의 경제에 대한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물류와 물자와 또 그 모든 이 재산의 목록들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 애굽의 경제 힘을 의지하지만 너희를 먹고 살게 해주는 것은 저 가축들이 아니라 바로 나다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뭡니까? 악성 종기의 재앙. 오늘 우리가 읽었죠, 그죠? 하나님께서 화덕의 재를 가지고 악성 종기가 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애굽의 종교에 대한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이 화덕은 바로가 모든 재앙이 그치게 하려고 자기의 신에게 제사하던 바로 그 번제단이고, 그는 사람마저도 제물로 삼아서 자기의 신의 그 진노를 그치게 하고 그리고 재앙이 그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화덕의 재로부터, 번제한 제물의 재로부터 악성 종기가 나게 함으로 너희의 신들이 결코 너희를 지켜줄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부터 부정하게 만드셨습니다. 종기가 애굽의 요술사, 곧 제사장들로부터 시작되었죠. 제사장들에게 악성 종기, 피부병이 났다는 것은요, 그들의 부정함을 보여줍니다. 그럼 피부병이 일어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부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악성 종기가 애굽의 제사장들로부터 시작되게 하심으로 그들의 종교가 부정하다. 그들은 신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모든 신앙은 헛되고 부정한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의 핵심은요, 이 두 가지 다 먹고 사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는 사람을 먹여 살리는 수단이죠, 그렇죠? 돈을 벌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먹고 살 수가 있죠, 그렇죠? 예. 물류가 있어야지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경제는 사람을 먹여 살리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고 방편입니다. 그러면 종교는 무엇입니까? 그럼 종교라는 것은요,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의지하는 대상이 종교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이 아주 고귀한 아주 고매한 그런 마음이 있어서 막 신을 추앙하고 신을 높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신을 섬기는 것은요, 그 신들이 자기들을 먹고 살 수 있게 해준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 종교는요, 자기를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그 대상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경제와 종교 둘 다 사람의 먹고 사는 것과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두 가지 재앙을 통하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우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뭡니까? 먹는 거죠, 그렇죠? 먹고 사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가장 큰 우상입니다. 산입에 거무지를 치겠느냐? 먹고 사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상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먹고 사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큰 우상이 될까요? 이는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생명이죠, 생명. 우리가 질병에 걸리거나 또 어려움을 겪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건강이 중요하다. 그래, 다 필요 없다. 다 부질없다. 건강한 것이 최고다. 그렇게 이제 어른들 말씀하시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죠? 건강, 생명. 내가 살아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죽고 나면 내 가진 것이, 내 자리가, 내 소유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사람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살아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죠. 그래서 사람을 살려주는 것,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해주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그죠?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우상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내가 살아야지. 살아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무엇이 중요한지, 생명이 제일 중요한 줄 알았는데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63편 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다윗이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송할 것이다. 다윗은 주님의 인자심이 자기의 생명보다 더 낫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 그가 광야에서 쫓길 때, 대적에게 쫓길 때 이 시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이제 자신을 반역하여 왕이 되고 다윗을 내쫓았습니다. 군대를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대적, 그것도 자기 아들에게, 여러분, 명절이 되어서 참 이제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 고륙 친척들 간에 정을 나누고 또 서로 교제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데요. 근데 명절에 가족 관계의 갈등이 가장 크다는 거 아십니까? 명절 지나고 나면요, 이혼하는 부부들이 많대요. 난 못 살겠다 하면서 갈라서고, 명절 지나고 나면요, 부모 자식 간에 더 다툼과 이번 명절이 깁니다. 참 걱정입니다.
명절이 짧아야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이제 출근도 하고 다시 하는데 일주일을, 우리 예원이는 보니까 금요일 그 재량 휴업이더라고요. 그래서 방학입니다. 오늘부터 학교 안 가서 다음 주 이제 주일을 2번 보내니까 10일입니까? 예. 방학입니다. 그럼 방학 때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요. 엄마, 아빠 관계가 더 돈독해집니까? 아니면 위기가 찾아옵니까? 예. 사람이란 존재가 참 그래요. 예. 더 사랑하고 더 아껴줘야 되는데 함께 있으면요. 더 실망하고 더 상처를 주고 더 관계가 참 악화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족도 다 필요 없다. 부모 자식도 다 필요 없다. 그런 어떤 상실감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으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겠죠. 자신의 아들이 자기를 내쫓고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또 그를 조롱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 다윗을 조롱하며 그렇게 악하게 대적했습니다. 다윗은 아들에게 쫓기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죠.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 없는 위급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특별히 이때는 다윗이 나이가 많을 때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 생활할 때는 젊었을 때입니다. 들에 누워도요. 노숙을 해도 끄떡없을 때입니다. 근데 이때는 나이가 많아졌을 때고 왕궁에 머무를 때입니다. 근데 이 노년의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유리방황할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는 자신의 처지를 조금도 한탄하거나 원망하거나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일에 왕적 삶과 종의 삶의 차이를 말씀드렸죠. 왕은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감사합니다. 종은요, 가진 것에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이것밖에 없냐? 항상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것을 가져도요. 남과 비교하면 우리는 언제나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가진 자가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소유하는 것의 법칙입니다. 소유는 언제나 더 소유한 자 앞에서 자기를 비참하게 만들죠. 그죠? 그게 종의 삶입니다. 가지려고 하는 삶은 바로 그런 삶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생명마저도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비록 내 아들에게 죽임을 당한다 하여도 이 광야에서 내가 다시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비참하게 내 생명이 끝이 난다 하여도 주님의 인자하심이 더 좋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를 찬송하나이다. 그 비참하고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자기 영혼이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기뻐한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궁에서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보다 지금 내 영혼이 더 감사하다는 거죠. 광야에서 굳은 밥을 먹고 있지만 지금 자기의 영혼이 더 기쁘다라는 거죠. 10년쯤 전입니까? 10년도 더 됐네요. 제가 대학부 사회 갈 때에 대학생들 데리고 연변에 비전 트립을 갔었는데 독립운동의 어떤 발자취와 한국교회 초기 역사의 발자취를 쭉 살펴봤는데요. 안중근 의사가 이제 그 의거를 하기 전에 아주 작은 초가집에서 몇 달을 이제 거하면서 자기 마음을 다잡고 훈련을 하고 이제 그랬던 집이 있더라고요. 예. 그 집에 들어가니까 안중근 의사가 썼던 글이 액자로 걸려 있습니다. 거기에 굳은 비를 맞고 굳은 밥을 먹더라도 바르고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자기는 더 기쁘다라는 그런 글귀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초라한 것을 먹고 마시면 내 스스로가
초라해졌다 생각합니다. 요즘 뭐 우리 시대는 막 먹는 것에 넘쳐나는 시대 아닙니까? 남들처럼 좋은 걸 먹어야 행복한 삶이 되는 것처럼 인스타그램에 그런 어떤 사진을 올려야 행복하고 명절에 어디 해외여행도 가고 제주도 가고 그래야 좀 명절을 잘 보냈다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좋은 것, 기름진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마른 떡, 초라한 것을 먹더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더 낫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게 신자들의 고백입니다. 그게 신자들의 삶입니다. 그러면 주의 인자하심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내 생명보다도 내 생명이 사라져도 주의 인자하심이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자라는 말 히브리어로 헤세드, 잘 아시죠? 헤세드. 헤세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보여줍니다. 이 헤세드가 우리에게 쓰일 때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을 수 없는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생명보다 더 낫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이라고 했죠. 그렇죠? 왜 사람들이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냐면요. 죽음이 삶의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있을 때 누리고 살아있을 때 가져야 되고 살아있을 때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따라오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심판입니다. 사람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사람이 바르게 할 수 없느니라. 누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우리로부터 면할 수 있게 해주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죠. 주의 인자하심만이 우리를 주의 심판에서 건져주실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옮겨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신뢰하는 자는 영생을 얻으며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람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심판을 면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게 하셨기 때문이죠.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죠. 이사야 53장에는 무슨 제물을 했습니까? 속건 제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해를 입혔는데, 하나님의 소유에 피해를 입혔는데 주님이 우리 대신 피해 보상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잘못했는데 제가 대신 갚겠습니다. 주님이 자기의 목숨으로 우리의 죄를 손해보상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요한 1서에서는 화목제물이라고 합니다. 화목제물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거죠. 원수된 것이 사라지고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속건제물로 하나님 앞에 모든 피해를 변상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셨죠. 여러분, 이게 헤세드입니다.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을 할 때 그냥 웃고 있는 하나님,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그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 앞에 있는. 마냥 사람 좋은 웃음으로 우리를 지그시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주의 인자하심 헤세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 헤세드는 우리를 향한 그 모든 죄의 진노와 심판을 바로 자기 아들에게 쏟아부으신, 심판의 칼을 휘두르신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의 한편이고, 그렇게 자신의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 안에서 아들 삼아 주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은요, 자기 자신보다 우리를 더욱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왜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생명보다 더 나은지 압니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셨기 때문이죠. 곧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것은요, 주님의 사랑하심이 나의 사랑함보다 더 큽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내가 정말 내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넘어서는 주님이 자신의 생명보다도 나를 더욱 사랑하셨고, 그것이 주님의 인자심이기 때문에 나도 내 생명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인자심이 내 생명보다 나으니이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자기의 생명보다도 나를 더욱 사랑해 주신 주님을 믿는 사람만이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잃어버린다 해도 무슨 아까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게 바로 주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생명, 곧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것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귀히 여기든지 간에 그것보다도 주님의 인자하심이 더욱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요, 내가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확인됩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 직장을 잃어버렸을 때,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나에게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 사라졌을 때, 그때도 하나님만이 나에게 가장 귀한 분입니다 고백할 때, 그 고백이 진짜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나이다, 그 고백이 되는 겁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주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나 하고. 여러분, 욥은 자신의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그 많은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했습니다. 곧 그에게 가장 귀한 것은 자신의 재산도 자녀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고백했던 거죠. 구약에 욥이 있다면 신약에는 바울이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가진 것을 잃어버린 후에 하나님이 가장 귀합니다 고백했다면, 바울은 가장 귀한 것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기꺼이 버리기를 자처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자신을 위하여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얻기를 소망하고 그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던 거죠. 바로 여기서 하이델베르크 요즘답 1문답이 나옵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참되고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의 참되고 유일한 위로는 나의 몸과 영혼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소유하는 것이 나를 소유한다라고 했죠.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를 소유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소유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더 나으니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또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